오늘은 24 제자 팀이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간 함께 하셨죠. 감람산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삼자들은 이상한 집단이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본 제자들은요.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잘 안 하는데 요즘에는 간이 커가지고 오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복음 없을 때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봤는데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제자 찾는 인생으로. 그 말은 전도하러 가방 사고 돌아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은 가족이 전부 다 뭐냐면 기독교 집안이고 목회자 집안입니다. 본인도 모태신앙이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뭐냐면 가정이 깨진 겁니다. 네,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가정도 깨지고 죽음의 병도 오고 그러다가 이제 단 하나 희망이 없었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불신앙하고 평안은 없고 상처 속에 있다가 무속인이 온 겁니다. 근데 무속인을 만났는데 무속인이 하는 말이 다 뭐합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을 괴롭혔던 그 가족이 병들어서 죽을 거다. 진짜 큰 병이 든 겁니다. 그리고 헤어졌던 남편이 종교를 들고 올 겁니다. 근데 진짜 왔어요. 귀신이 하는 말이 다 맞단 말입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 속에 살았고 평생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 더 맞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나는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감사한 거죠. 조금 못되게 이야기하면 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말씀의 흐름과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이야기인데 요 기도의 흐름과 내 기도 제목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불신자처럼 육신의 거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정말 영혼 살리는 전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요번에 갔더만은 제가 그것도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안 하고 늘 뭐 하냐니까 뭐 돈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그 목사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을 조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죄송한데 다 망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거든요. 제가 조심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사실을 말하는데 또 그분은 이걸 말씀으로 안 받고 상처를 받을까 봐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어저께 이제 지난주 주일날 출발해서 저기 전국을 돌고 왔지 않습니까? 집에서 짐을 딱 이제 풀고 이제 발 씻고 조금 쉬어야지 하는데 저희 딸이 들고 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들고. 제가 수학을 잘했겠습니까? 피곤해 죽겠네. 학원 다니도 안 되던 저에게. 그래서 설명을 쭉 해줬죠. 왜냐? 공부하겠다라는데. 수학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수학은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개념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키포인트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니까 지가 알았어. 근데 지나면 까먹을 것 같아. 눈빛이 그래. 완전히 짓게 아니라. 안 보이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시험 성적이 미리 보인다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만약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죄송합니다. 불신자보다 조금 못하게 됩니다. 조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그 현장에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뭐죠? 우리가 먹고 사는 장소, 우리가 거주하는 그 장소가 지역 전체와 뭡니까? 관계가 있다니까요. 이걸 찾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뭡니까? 교회를 100개, 1000개, 10,000개 세워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 그 100개, 1000개, 10,000개 세웠는데 한 명도 이걸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뭐합니까? 내 이름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그죠?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깔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빼앗아 올 수가 없다. 그죠? 내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으려고 하면 뭐 이런 말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뭡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을 선교대회에 가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동기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내 때리 잡으려고 권투 배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총 사놓을 테니까 니는 많이 때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무기로 이제 라켓도 준비하고 있는데 테니스 잘 치고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권투한 지 8개월 정도 됐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죠. 지역 전체를 보고 권투장에 간 겁니다. 코치하고 이렇게 쭉쭉 던지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뭘 봤습니까? 예수 믿으라가 아니잖아. 이 이야기 한번 하는 게 뭐죠? 사단은 살아있고 그래서 관장님의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관장님이 느닷없이 이 목사님이 일찍 가놓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귀신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죠? 사인이잖아요. 귀신 믿어요 이런 소리가 탁 나오니까 저는 귀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할머니가 무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치가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 프로그램으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선교사님 집이 2층 집이랍니다. 1층에 뭐냐면 자기가 있었고 2층에 사촌 동생이 올라가 있는데 정전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그 집이 불이 꺼지면 칠흑같이 어둠이 덮어버린대요. 어린애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2층에 자기 사촌 동생 혼자 있는데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뭐냐면 안 나온 거예요 사촌 동생이. 이게 나중에 사촌 동생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형 왜 내보고 밖에 나오지 말라고 했냐고.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전이 일어났는데 밖에서 사촌 형이 이랬답니다. 절대로 문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근데 얘는 무서운데 그냥 형이 들어오면 되는데 기다리겠던 겁니다. 형 지금 내 나갈 건데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절대로 나오지 마.
계속. 그래서 불이 켜지는 2시간 동안 뭐합니까? 얘는 그 어둠 속에서 형 말을 계속 2시간 동안 듣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이 켜져서 내려와서 형 내한테 왜 나오지 말라고 한 거야 하니까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코치가 하신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 존재가 뭡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뭡니까? 눈에 안 나타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잖아요. 네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음식점을 하는데 그냥 인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역대 대통령님께서 다 와서 드셨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한 번은 정주영 회장님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었는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서를 시켜가지고 돈을 줬대. 근데 이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 만약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쉽게 말하면 하루 수익이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맛집이겠습니까?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3번을 딱 거절하니까 비서가 딱 움직였답니다. 무례할 수 있다 이거지. 그 과한 거절은. 그래 비서가 오셔가지고 회장님 주시는 거니까 받으라고.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봉투를 줬는데 그 안에 뭡니까? 지금 금액으로 한 300이 넘는 돈이랍니다. 얼마나 뭡니까? 잘 나갔겠습니까? 서민들이 벌 수 있는 끝판까지 가봤겠죠. 남은 건 다 무너졌대요. 다 무너졌대요. 이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자녀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합니까? 또 갑니다. 불신자가 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신자들이 간다니까. 이게 나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해결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뭘로요? 종교생활로요. 종교로는 재앙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집사람하고 올라가서 한식 뷔페점이 있길래 딱 밥을 먹는데 아니 아침에 엄청 맛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저렴하고 가성비 있고. 젊은 2사람이 좀 시끄럽게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보니까 소주병이 5병이라. 아침부터 뭐냐면 그 밥집에 그 뷔페 반찬을 가지고 술안주로 삼은 겁니다. 온몸에 보면 문신이라. 그런데 이 가게 주인이 뭡니까? 가톨릭 신자라. 눈 다 뒤집어졌는데 참고 있는 거라. 왜? 그분들의 구원의 길은 뭐죠? 선행이거든. 진짜 천국입니까? 예? 언제까지 참아줄 건데요? 그분들 온전하게 못 살 것 같은데. 그 2명이 맛있다고 하면 소문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둘이만 오겠어요? 그래도 계속 오면 올 때마다 반가운 게 아니라 막 트라우마에 잡힐 것 같은데. 저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상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귀신의 역사로 뭡니까? 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게 점술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뭡니까? 틀을 딱 만들어 놨어요. 누가요? 사단이. 이 틀로 뭡니까? 사단이 집을 지어 놓고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 놨어요. 이게 안 보입니까? 제가 남자라서 남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데 얘만 남자를 든 거예요. 가장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이 술렁술렁 벌립니까? 예?
그래가지고 힘들게 와가지고 지친 모습으로 그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모든 걸 다 수용해서 가정 지키겠다고 집에 오면 부부가 소통이 됩니까? 그럼 자녀들은 이해를 해요? 개인의 영적인 문제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뇌 상태를 한번 보라니까요.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어느 날 무너져 보는 겁니다. 정신병 안 오겠습니까? 혹시 애들이 공부를 잘하시면 정신과 의사 시키세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꽃길 없습니다. 신경약 다 먹고 우울증약 다 먹고 공황증약 다 먹어야 돼요. 조금 능력이 되면 격리시설 만드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 가족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격리시설 만드시면 나라에서도 장려하고 돈도 벌 겁니다. 뭐죠?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심심하면 그냥 그 병원에 가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아니 인생이 행복하고 꽃길이면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짜놓고 플랜 짜놓고 집 사고 여행 가고 스케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 대해서는 얘기 안 하죠. 우리 아버지가 터지는 지갑이었다니까. 제가 PC방 차려놓고 바 차려놓고 뭐 차려놓고 편의점 몇 개 돌리고 예? 뚜껑 없는 차 타가 큰 개 실어가 기타 하고 이랬다 돌아다니는 게 그게 제 니즈였습니다. 예? 그래 안 되더라니까. 근데 감사히 그래 됐으면 저 죽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틀에서 만들어진 기도 제목대로 되면 죽습니다. 종교로 만들어진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는 재앙이 터진다니까요. 안 보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틀이 만들어지니까 숨 쉬려고 뭡니까? 했던 그 힐링들에 의해서 뭡니까? 우리 애들도 중독되고 모두가 중독되는 거예요. 이 중독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의술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걸리겠죠. 저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냥 몸이 불편하겠나가 아니에요. 안 보이세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뼈를 깎고 살을 깎아서 가정에 했는데 후대들이 이 길을 또 걸어가요. 앞으로 현장에 보십시오. 이상한 문제 계속 터질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인생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 성취, 그 속에서 기도 응답, 그 속에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 응답을 받도록 지금 뭡니까?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24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또 대화를 하면 확인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나서 영접했는데 뭡니까? 갈증이 나니까 갈급하니까 쫙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믿고 나니까 아니 모든 문제 다 끝나면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해결되고 갈등 다 해결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러잖아요. 영적인 뭡니까? 딱 딜레마에 딱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 여기까지 갈지 우리 자녀가 여기서 끝날지 여기까지 갈지가 우리가 생을 걸어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뭡니까? 내가 선택하고 계획하고 할 일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세상 말로 뭐죠? 오토매틱이라.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쭉 만나서 딱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인데 이분이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 떠나가지고 우리 막 공격하거든. 근데 제가 그 친구 캐릭터를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올라가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친구가 그 목사가 이분들을 사역을 했더만. 말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예를 들면 정해놓으면 항상 40분 넣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목회자가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40분 늦었으니까 오면 한 40분이나 1시간 해주겠지 했는데 한 20분하고 또 가뿐데. 근데 그냥 가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20분 이야기하고 나서 목이 아프다. 개고기 좀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개를 많이 무서 그런지 생각이 개라. 그러면서 봉투를 내밀면서 성경금 해야 된대. 이분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갈보리산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끝났잖아요. 이걸 찾는 걸 보고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귀신이 안 꺾이면 이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꺾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뭐 보는 거 이거 보면 상 나오잖아. 기타 쳐봐. 초보네. 기타 쳐봐. 중급인데 절대로 안 늘어. 왜? 늘 수 없는 습관이 딱 만들어졌어. 쟤는 되겠네. 뭐죠? 제가 웃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데 감사하게 충주의 분인데 너무 제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상처 주려고 혹시 그 목사님 만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분이 늦었으면 집사님은 절대로 늦지 말라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적 한이 아니겠습니까? 재정을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 돈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죠? 상처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장난을 좀 쳐요. 그런 모습을 제가 상처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봤어요. 이걸 봤다니까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깨달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왜 우리 집에 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가 하나님의 만지심이었어요. 성령의 터치였어요. 제가 요번에 저기 이제 강원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분 부부님을 만났는데요. 음식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이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된 줄 아십니까? 저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제 이야기 듣는데 몸에서 닭살이 안 떨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말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강단에서 아시죠? 제가 거기서 완전 주접을 때려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저하고 대화하려면 무슨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타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그죠? 음악 이야기는 좋아합니다. 제가 진짜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진짜 성령의 역사에 임하면 그 성령의 역사를 전달만 해도 다 살아납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복을 받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날마다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걸 실제로 뭡니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 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친구도 엄청 많았거든요. 돌아가실 때마다 3명이 딱 있더라고요. 3명이. 진짜 내한테 친구가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면 이 팀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뒤통수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내요. 계산하면 안 돼요. 제가 계산을 못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계산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마귀가 계산하면서 뭘 준비했는지 알기 때문에. 자,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오너라. 일을 맡겼어. 그럼 다 빼먹네. 근데 보니까 업무 추진력은 없어. 근데 사람이 진실돼.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돌리고. 제가 아까 전에 개고기 목사 이야기한 게 뭔지 압니까? 길을 쭉 걸어가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나중에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핸드폰 뭡니까? 그 뭐하지? 이거 보는 걸 뭐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지? 자기 전문용어로 뭐예요? 예? 아니 핸드폰 안에 끄집어내는 거. 포렌식. 아 그래. 아 역시 랩런트네. 제 질문을 제가 똑바로 안 해서요. 제가 좀 모자라서 그렇거든.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면서 들으셔야 돼. 제가 한 30년 전에 먹었던 게 안 깨어난 그런 게 있거든. 핸드폰도 포렌식 되지만 우리 인생이 뭡니까? 진짜 실수로 걸어온 건지 계산하고 걸어온 건지 다 나와요. 늘 늦고 늘 개고기 사달라 늘 돈 내는 보이잖아. 또 한 분은 뭐냐면 성막에 대한 책을 써야 된다고 2천만 원을 들고 왔다네. 이 속초분한테. 근데 이분이 평생에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중심을 잡고 줬는데 가져가고 아직도 안 쓴대. 24시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목사님이 갑자기 내가 성막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럼 돈 달라 하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평생 당한다니까. 뭐죠? 이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언약은.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 제가 속초에 가 있는데 너무 바다가 예뻐. 전화 왔어요. 은기양 목사님, 예수생명교회 부목사님이죠. 목사님, 저 김해 있는 모 교회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시무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목사님 시무하다가 이분들이 우리 교단을 떠났어요. 이 교회가. 이 목사님 쫓겨나고. 근데 끝까지 복음 운동하겠다는 네 분이 있는데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뭐죠? 성령의 역사. 저는 그분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고 어떤 상태로 만들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제가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누리고 있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분들이 지역 전체를 살리도록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지역 전체에 뭡니까? 재앙을 막았어요. 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되면 그 다음 뭐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돼. 그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사건을 딱 터뜨리고 문제가 빵 터지면 싹 색깔이 탁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하면 속으로 더 터져야 돼. 활활 타올라야 돼. 막. 그때 보면 진짜 사람 구하는 사람이 나오고 지만 살겠다는 인간 탁 튀어나오거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불이 나봐야지 그 건물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니까. 여보 사랑해 했는데 여보도 아니라 호텔에서 빨가벗고 다 튀나와. 지만 살겠다고. 그래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런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을 지금도 뭡니까? 24시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시간표가 딱 되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딱 준비를 해놓으십니다. 뭐죠? 그 절대 응답의 기준이 하나님, 제가 능력 없고 제 문제가 많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저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는데 모든 민족 가는 건 사실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저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하십시오. 진실되게 기도해 보세요.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애굽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맞습니까? 애굽에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노예됐는데 이때 뭡니까? 요게벳을 부르네요. 그때 뭡니까? 아들 모세를 무리에 띄웁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나중에 도망자가 됐는데 이드로를 만나죠. 그때 하나님 호렙산에 불렀는데 너 형을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 그래서 갔더만은 뭡니까? 출애굽한 후대들 중에 여호수아와 뭡니까? 갈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가니까 진짜 제자,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창녀인 이 제자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올라간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 지역을 살릴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준비한 현장을 살릴 사람인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는 겁니다. 뭐하러요? 이거 하러.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지역 보고발을 위해서 뭡니까? 서울에서 제가 왕성하게 살겠다니까. 근데 뭡니까? 병마를 줘서 부산으로 터닝 포인트 시켰다니까. 그래서 병들어서 반송에 있는데 돈 한 푼도 없잖아요. 이 착각하는 거라. 왜?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래 반송해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밤새도록 해가 한 박스, 두 박스, 새소코리 하면 5,000원 준다네. 한 박스, 두 박스 해가 손껍질 다 벗겨주고 갖다 줬더만 그것도 띵가먹네. 영혼 속에 도대체 뭘 박아놓은 거야. 그때 여기 우리 공성도님 초대했잖아. 오셨잖아요. 그죠? 집들이 한다고. 왔는데 내 병 들어있지. 시연이 폐에 구멍이 이만큼 났어요. 몰랐어. 이사했는데 도비로 숨가보소. 뒤에 물이, 농 뒤에 물이 줄줄줄줄 새는데 이 물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습하니까 이 시연이 폐로 들어가 구멍을 뚫어 본 겁니다. 그때 제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걸 봤어요. 내가 할 게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금부터 내 수준으로 이 지금 환경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답을 내면 우리 가족 다 죽고 현장 다 죽는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전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래도 집사람 머리가 막 자르네. 돈 없다고 말을 안 하고. 그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 살리는 전부 길이 된 겁니다. 우리 수준으로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쉽게 말 세상 말로 진짜 똥구디에 빠져가지고 했는데 제가 개고기 무야겠다 돈 좀 내라 하면 이게 사람이게 그 나가서 지금 뭐 2단이 3단이 헛소리하고 피켓 들고 도란 소리하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확실히 저것들이 한짓 저가 대자보 붙이불라마.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다가 금요철에 하나님 플레이 안 시킨 거예요. 진짜 내가 하고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멈추겠습니다. 제가 생을 걸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교회도 10원짜리라도 제가 1원짜리라도 터치 안 할 겁니다. 왜냐? 우리는 행복을 주는 교회로 헌금을 하지 김호연 목사 통장으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여정 갔다 가지고 딱딱 영수증 철회가 찍어가 인증서 보내고 딱 보기가 하만에 딱 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저주받은 저를 끄집어 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문제가 왔는데 해결 안 되는 그 불쌍하고 정말 저주받은 영혼들 살리라고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그 속에 있다니까.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제자의 시선.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그렇지 난 세계복음하지 딱 이러면 돼. 그냥 문 열어주면 나가면 돼. 예? 자, 이때 뭡니까? 시간 관계상 바벨론에 몇 명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로마서 16장 인물. 자, 끝. 성경에도 요래 돼 있어요. 많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이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게 돼 있고 되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 저보고 손으로 지우지 마라 하더라고. 자, 이렇게 잘 보세요. 바울하고 브리스가 부부가 만났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뭐죠? 마가다락방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어떻게 됩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뭡니까? 로마에 가서 이 축복을, 요 축복을 누렸는데 황제 때 쫓겨났어요. 그런데 사도행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누구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린도 지역의 재앙을 막는 고린도 교회가 서버린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하고 있고. 제가 올라가는데 그 김에 있는 멤버들이 이렇게 응답 받았잖아요. 한 집사님이 사실은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이것 때문에 저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잔머리 걸리면 우리 세 가족이 늘겠더라고. 그 가족들 다 들어오고 헌금 들어오고 뭐 우리는 더 북적북적하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렘넌트 연합 예배가 시작되었고 금토일 시대 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5월 11일 날 무슨 날입니까? 그 교회에서 초청 캠프를 해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김해 팀들이 여기 와서 함께 하겠답니다. 참여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고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봉식 목사님 보고 5월 11일 오래 했어요. 권사님하고 다 데리고. 다음에는 237에서도 할 수도 있지.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모두가 원내에서 돼야 된다. 아니 우리 성삼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왜 다 찢어져 있지? 그러면 한번 지켜봅시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말은 전부 이상한 거죠. 나는 안 이상한 거죠.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그게 창세기 3장 세계를 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영혼은 벗어났어요.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의 보좌 100%.
내 과거, 내 문제, 내 모든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 계획을 다 찾아낼 수 있느냐 없냐? 이거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쉽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도진이가 피아노를 탁 이제 행사가 오니까 집단에 피아노를 딱 치고 막 치는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미래가 보여. 죽어도 안 늘어요. 더 이상해져 있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칠 때 전부 다 발라드처럼 쳐야 돼. 리듬을 타면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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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각인되고 체질돼야지 연주가 뭡니까? 자연스 속도가 탁 붙어요. 처음부터 말고 제대로 터치도 못해. 지 속도만 빠른 거라.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는 피아노 모르잖아. 딱. 아빠는 피아노 모르지. 음악은 알지. 내가 머릿속에 들어가 화성학 책이 몇 권이 편집이 됐는데 뭐죠?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응답의 기준은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기 때문에 안 줍니까? 아니요. 그러면 망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서 우리를 뭡니까?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뭡니까? 저주받은 현장을 살리고. 저하고 상담의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상담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거 찾자. 이렇게 돼가지고 시스템 100% 응답 받으셔야 돼요. 시스템이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우리가 뭐 빠지고 뭐 이래서 뭐 난리 났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게 멍청한 소리예요. 우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시스템이. 그 속에서 복음으로 훈련되고 재창조되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화 되려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죄송한데 그 응답 받기 전에는 10년 전의 문제, 20년 전 문제에서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 우리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럼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준비한 제자가 뭐 있고 단 한 명이라도 제 제자 보게 해달라고. 성경이 맞네 안 맞네는 저희 신학자들 많이 하고 제자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거는 끝난 거잖아요. 저는 행복을 주는 교회가 제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이 맞고 복음을 누리려고 이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 현장에 이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